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절까지 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의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을 관할하는 대제사장들 또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의 대표격인 셈이 되고 장로는 평신도들의 대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거나 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랍비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을 다니거나 신학의 어떤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오직 정통성이 없는 그저 사이비 선생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런 말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당한 권위가 있느냐? 정당한 권위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랍비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이 사용하는 논쟁 방식으로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보통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질문한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난처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은 권위의 출처에 관해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칩니까?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요한의 사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오히려 요한의 권위에 관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도리어 질문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잠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아마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참 예언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한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의 침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에서 만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이들은 로마가 자신들에게 위임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위임한 권위를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최종 결론적인 답변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는 게 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예수님의 질문에 관하여 답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답변에 참으로 재치 있게 예수님도 응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 너희가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었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병을 고치고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랍비들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지혜서보다도 아주 뛰어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성경의 진리에 비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지만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